오늘은 고난주일,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며 달려왔습니다. 첫째는 수직의 십자가, 수평의 십자가, 열 십자가, 십자가의 방향성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십자가 못 박힘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수직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수평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열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방향성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며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사실을 확증하고 이 사실을 사실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모습과 그의 능력입니다. 수직과 수평과 열 십자가가 있다 한들 그 중앙에 주님이 못 박히지 아니하셨으면 그 십자가의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열 십자가의 의미, 또한 방향성의 의미, 수직의 의미, 수평의 의미가 내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가 화목과 능력과 하나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우리 주님께서 못 박히심으로 이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는 육체를 박는 못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또한 십자가에 박혔다는 것입니다. 갈라데 2장 24절에 보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는 육체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 육체의 일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15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단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못 박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묵받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고집과 자기 사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 하면서 못 박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복음을 핍박하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깨닫고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개벽할 놀라운 기적입니다. 종래의 모든 삶을 다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모든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못은 양쪽 팔에 박히셨습니다. 두 다리를 겹쳐서 그곳에 못을 박았습니다. 팔목은 정중신경에 못이 박혔다고 합니다. 팔에서 손바닥 쪽으로 한가운데 지나는 그 신경을 잘라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경골신경에 못이 박혔다고 합니다. 무릎에서 발바닥에 이르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 위에 못이 박혔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성 통증 가운데 가장 심하게 느끼는 통증이 머리카락 하나가 지나가도 칼날로 긁는 것처럼 아픈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느꼈던 그 통증은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가 스쳐 지나갈 때 칼날로 오려내는 것처럼 아픔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양 손에 발에 박히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까요? 노아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다 육신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 육은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양은 우리의 죄성을, 부패한 자존심을,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교만을 못 박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육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정욕을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감정까지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우리는 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affections라고 얘기해서 애정, 애착, 연모 이런 것까지 못을 박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에 대해서 정을 못 박으셨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도 십자가를 지면서 그 정을 끊으셨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정, 제자들에 대한 정을 다 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감정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언뜻 머리에 스쳐갔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까지 부인하고 끊으라는 것입니다. 손영환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게 한 장본인을 양자로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미움, 그 증오, 거부하고 싶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의 마음을 못 받고 나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생각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위대하십니까? 그 십자가야말로 인간적인 감정까지도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손영환 목사님은 끌어오는 증오도 못 받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손님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집은 예수님의 이모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떻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나이다.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하고 정을 생각했다면 뭔가를 기적을 일으킬 수만도 한데 예수님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까지 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가로막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 그의 아름다운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생각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우리 주님이 그에게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정에 끌리지 아니했습니다. 사사로운 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죽은 자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정을 못 받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정이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 타락한 인간의 감정은 왜곡된 감정, 죄악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인간의 의리나 친분이나 형제나 친구를 더 사랑한다면 사사로운 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감정을 못 박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와는
사단의 깨물 받고 금단의 열매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갖고 갔을 때 부부의 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책망해야 될 아담이 정을 못 이겨 함께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추방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닫고 아내를 책망했더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셨을까? 여러분, 부부의 정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소유의 땅을 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앞에 내어놓으니 자기도 자기 재산을 감추고 일부만 내어놓으며 전부라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령을 속였으며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도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부들은 이 사실을 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거짓말을 함으로 그의 아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함으로 영혼이 떠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 누구든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못된 정을 못 박지 못한 증거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의 최고의 신앙의 절정은 창세기 22장 100세가 돼서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끌어오는 아비의 정을 억누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삭은 100세에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 읽으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갔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모세는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습니다. 키워준 어머니였습니다. 키운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하나님 관계를 멀리 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탐심을 박는 못입니다. 오늘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탐심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에게는 탐욕, 탐심이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심령 속에 집요하게 일어나는
악한 욕구가 탐심입니다. 이 탐심을 정리해서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세의 모양은 사람의 온갖 탐심을 처리하는 장소가 십자가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의지나 노력으로 욕심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고백했던 바울처럼 해결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주님이 못 박히셨고 바울이 내가 못 박혔다고 고백했고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나님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무력을 못 박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들에게 생명을 보장해주며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에 두고 가는 집들과 재물들과 모든 것에 대해 욕심을 버리고 빨리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욕심의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롯의 처만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7장에 보면 아이성을 치는데 크게 곤욕을 치르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간의 무력 때문에 그렇했습니다. 무력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공동체에 아픔과 고통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엘리사의 사원이 했던 게하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만 장군이 나병이 들어서 선지자를 찾아와 그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라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예물을 준비하고 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예물로 찾아왔습니다. 그가 깨끗함을 받고 나서 돌아갔을 때 그걸 다 엘리사에게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하나님의 땅, 유다의 땅에 흙을 갖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종 게하시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물육이 들어서 나아만이 가고 있는 뒤를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우리 스승님이 제자가 하나 왔는데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욕심이며 물욕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넉넉해서 1달란트 달라는 은을 2달란트 줘 보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알고 나서 그 게하시는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욕을 못 박아야 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들끼리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 때문에
전부라고 속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수직과 수평과 열 십자가와 그의 방향성의 의미가 우리의 신앙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것을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 소설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의 소설을 읽어보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바흐비 있었는데 평생 넓은 땅, 기름진 땅 갖고 싶었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스카르에 주장하고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 계획은 하루 동안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줄 테니 1000루블에 주겠노라. 신났습니다. 세상에 1000루블에 내가 밟는 땅을 다 준다고 하니, 그러나 하루 안에 들어오야 된다. 떠나서 하루 안에 들어온다면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에서 서서 이제는 뛰어갑니다. 뛰어간 모든 땅은 다 내 땅이었습니다. 그런 피곤해도 뛰어가고 또 뛰어가고 표시를 하고 뛰다 보니까는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돌아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는 계약이었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멀리 왔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뛰고 또 뛰고 또 뛰어갑니다. 숨은 차고 피곤하고, 그래서 시간 내에 도착은 했는데 쓰러져 죽었습니다. 시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욕심은 죽음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설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흠, 주인공의 이름 뛰어갔던 사람 바흠의 하인은 괭이를 들고 주인을 위해 구덩이를 팠다. 그 구덩이는 바흠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단 2미터의 길이밖에 되지 않았다.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욕심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이 결국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끊어야 되고 욕심에 십자가를 못 박아야 합니다.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욕심이 우리를 못 박고 말 것입니다. 물욕에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정에도 못을 박고 그는 75세가 되었을 때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75이면 많은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축적되었던 재산 다 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납니다. 모세는 가르쳐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에 못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선 사람이 모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무력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눠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므로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재산과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베푸신 구원이 너무 커서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크면 물질은 작아집니다. 은혜가 빠져나가면 물질과 자리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차는 성지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2차는 성지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은 참 감사하게도 1차 터키에 가서는 갑바도기에서 지하 성전을 들어갔습니다. 로마에 가서는 카탄쿰베를 저희들이 갔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그 두 군데 다 가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마 카타쿰베 가서도 성찬식을 했고 터키에 가서도 지혜 성전에 가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다 세상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하로 내려와서 신앙 하나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았던 현장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지하로 내려가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 갔던 장소, 지금도 생각하면 은혜요 눈물이 납니다. 우리의 가진 탐욕 그 어떤 것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부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힌 사람들입니다. 오늘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못이 우리들의 육체에, 우리의 정욕에, 탐심에 못이 박히는 의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못 박힘의 의미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직, 수평, 열 십자가 방향의 의미는 내가 그 자리에 못 박힐 때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의 화평과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박힌 그 십자가에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못 박는 우리의 믿음,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2016년도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주님이 박힌 못을 친히 믿음으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자신을 부정하며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